오늘도 이렇게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3권 강의 두 번째 시간 시편 74편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74편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시편입니다. 저도 이 74편은 거의 보지를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시편이더라고요. 자,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중간쯤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한 간청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73편부터 75편까지를 본문을 정하고 나서 73편까지는 참 그래도 시원했습니다. 근데 74편을 보니까 고구마를 먹었는데 물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사실 뭐라고 딱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이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득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옷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는 내 사이즈를 맞게 샀는데 기성복이 가끔은 이게 모든 체형에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팔이 짧고 어떤 것은 목이 좁고 배가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중하게 고를 걸.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들으셔도 그래도 잘 들으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소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 74편이 이 구성이나 전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많고요,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목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어린아이 같아요. 옆집 아이한테 한번 두들겨 맞고 와서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는 아빠, 옆집 아이가 나 괴롭히니까 좀 대신 혼내주세요. 아빠는 아빠답게 아빠의 할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결론이 그렇게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 주목하라고 지금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볼 텐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어찌하여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어색함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지금보다 좀 우리 아이들이 더 순진했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하면은 다 믿었잖아요. 너 엄마가 아빠가 길 가다가 우연히 다리 밑에 있는 걸 주워왔대라고 하면 통했습니다. 한번 저도 그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아빠에 가서 한 번쯤 열의 여덟은 아빠에 가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죠.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어색함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버리신다? 기르시는 분인데 내버리신다? 진노하신다? 굉장히 어색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 기르는 양에게 왜 진노하시고 왜 이런 심판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자, 시인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시인도 이게 너무 의문이고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양에게 진노했다는 말도 어색하고요. 영원히 버렸다는 말도 너무나도 어색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구절을 할 수 있는 한 한번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하여라고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묻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이 영원히 버림받았다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버렸다라는 말, 이 거부하다라는 말은 이 자나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 계시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쓴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엘가와 같은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라고 할 때 이 버리셨다, 내버려 두셨다, 거부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자나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해서 버리시지 못할 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버린다는 의미 앞에가요, 한 단어가 또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죠. 사실 영원히 버리신다, 그냥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 되는데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이 시편 74편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3절에서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해서 영구히가 영원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에서도 여기서도 영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도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해서 시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단어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유독 이 시편 74편에서만 이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올람이고 하나는 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쓰인 건 네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네사를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섞어서 쓰기도 하고 다 영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것이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이죠. 자, 창세기 때부터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그에게 이제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 이해되듯이 이건 시간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익숙히 아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과 관련된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영원,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에 등장하는 그 영원은요,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시편 74편에 등장하는 이 네사라고 히브리어로는 사용되는데 그 영원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쓰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4편을 볼까요? 자, 1절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를 썼어요. 그리고 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3절에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 성소를 말합니다. 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또 목숨을 영원히 10절에서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라고 해서, 자, 원수가 그 대적들이 우리의 본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능욕하고 있는 장면에서 또 영원히가 쓰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19절에서도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해서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영원히를 쓰지만, 또 한편에서 사람 입장에서 그 영원한 행동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이 축복이고 번영이고 그의 장수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영원은 또한 다른 단어로 사용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딱 결론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74편에서는 그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영원히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한마디로 유기당한 겁니다. 그리고 파멸을 당한 것 같고, 주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신세와 한탄이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4편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담고 있는 그 배경적인 역사적인 내용 또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 유다가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또 성소까지,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회막까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거룩한 전까지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큰 일들이 영원히 저주와 같고, 영원히 우리에게 고통과 같고, 영원히 근심할 일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의 저자가 사실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개인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늘 처지와 신세 한탄을 해야만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탄식이 어찌하여, 왜, 당최, 왜 이런 일이, 이런 한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신의 뉴스에도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반도 그 전쟁을 하려고, 지금 크림반도 전쟁을 하려고 병력 10만을 지금 국경 근처에 배치를 했다고 하죠. 장갑차와 10만 병력이 지금 그곳에 미사일을 쫙 깔아놓고 언제라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떨고 있어요. 그 미국과 서방에 기대었던 그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힘을 그동안 신뢰했던 그들이 떨고 있어요. 어떻게 떨고 있냐면, 자신의 가족, 아들, 딸들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고, 아들들은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 죽어야 할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늘 스마트폰만 잡던 아들들이 전쟁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모를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올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때에 한탄과 시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금 뉴스에 계속 보도되는 그 사건이 있죠. 광주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그 남은 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눈이 오는구나 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이 오는구나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정말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 왜 이런 일이, 왜 내 삶이, 왜 우리 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이것이 반복이 될 때 정말 우리 안에는 정말 이 속에서 끌어나오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애가에 속하는 시편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들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74편의 시인이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우리 가족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전혀 기쁜 일이 아니고, 전혀 그것이 감사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그 원인을 찾아서 불만을 제기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 일이고, 또 이런 재앙과도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시인의 태도가 마냥 그런 태도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인의 태도는 사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며입니다. 어찌하며. 그는 왜 주님, 어찌하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거처 그 땅을 약속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릴 하나님,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받아서 그들의 조상의 역사 가운데서 늘 소망을 가졌고 늘 기대하며 살았고 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와 같은 그 이방 나라가 그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소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화자가 던졌던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애가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사실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죠. 결국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재앙도 겪고 또 근심과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과 역경이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승리에만 도취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일들로 뭔가 나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며 어찌하여 왜 라고 의문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너무 풍성해지고 있음을 여러분께 좀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저도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참 신앙을 깊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기도가 신앙을 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주님께는 고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슬픔도 고통도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함부로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또 어쩐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확인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 기도인 것 같아요. 사실 삶이 모순이기도 하지만요,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정답은 있습니다. 나가서 해결하면 사회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죠. 오히려 그 모순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고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렵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온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런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주님이 계시는 성소가 침범이 당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 다 뭉개져 버리는, 내 안위가, 내 평안함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시인이 태하는
취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자, 이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주님, 나는 언약에 따라서 주님께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아야 될 어린 양인데 자꾸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량하다는 말도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자, 창세기 4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말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라고 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할 때 속량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것,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량하셨다, 위기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 지배를 받던 백성들이 속량받았다 합니다. 즉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 때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환난이든지 민족적인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이 시편에 나오는 공동체 역시도 그런 속량함과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업의 지파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인들의 주된 공통된 그 태도는요, 바로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자신들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죠. 우리 민족도 정말 이 신앙심 하나만큼은 정말 똘똘 뭉치고 그런 민족적인 신앙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883년 5월에 이 한국 땅에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3년 5월에 북한에서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초라한 초가집 하나인데, 그곳이 형제가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배당으로 변하고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안타깝게도 이북에 있어요. 황해도에 있어요. 북한 지역에. 그런데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이런 건물인데 이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의 뿌리가 그들의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그때부터 예배하고 주를 끝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황해도에 있는 그 터가 재현이 될 수 없으므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 가면 그 높은 언덕에 소래교회를 재건을 해가지고 재현을 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기와집으로. 거기도 기도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요, 늘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은혜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어려울 때도 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어떤 의문이 있을 때라도 당당하게 나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지 사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자부심에 있고요, 그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성소에서 임재해서 그들을 만나셨던 분이십니다. 그 성소가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성소가 마련이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 위에 있던 그 성소와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다 훼손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48편 2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시온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데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스크래치가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지금 그들의 자부심이 조금씩 뭉개지고 있고 그들이 기댈 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하죠. 주님께서 다시 이 성소로 오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것을 그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시 오셔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1절에는 이 성전과 성소에 대한 애통함의 마음으로 이 성소가 파괴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듭니다. 누가 떠듭니까? 그 앞에 주의 대적이 떠들고 있습니다. 즉 회막이라는 그런 넓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회단의 장막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 제사장이 드나들고 또 찬양대가 있는 그 장소에서 대적들이 소란을 떨면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 마음껏 드나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4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원수가 깃발을 세웠대요. 자, 이 장면이 딱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딱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맨 처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이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출입구는 동쪽으로 내었습니다. 그 회막에 출입구는 동쪽으로 내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지파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꽂았던 것이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있는 곳이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옆에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깃발인데 그 깃발이 지금 누구의 깃발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주의 대적의 깃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그 민족의 깃발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전에 그들은 정말 주님의 속량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주의 기업이라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깃발은 도저히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 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 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항상 회막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남의 장소가, 그들의 시간을 내어드릴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이 애통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성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자리,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자리에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늘 알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오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나고
온 마을이 폐허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또 재앙처럼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 상황,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마저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와 조건과 환경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아파하는 그 이유를 우리도 함께 아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양 곁에는 늘 맹수와 이리떼,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양이 입은 상처는요, 그 몸의 상처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상처입니다. 주인 없는 그 땅에서 양들이 주인과 함께 풀을 먹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마련해준 물을 마셨던 그 자리에서 지금 원수들이 들어와서 그 축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양처럼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양은 어떤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양이 그 현실을 집중하고 지금의 이 상황에 주목하게 되어질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망한 것 같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은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정말로 양의 상처가 진짜 있구나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애가라고 했습니다. 애가는요,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이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가 진짜 느꼈던 그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을 사랑을 받던, 내가 주인의 돌보심을 받던 그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구나.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돌봐줄 수 있는 주인이 없구나를 확인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 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12절 17절에서 그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없애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런 점령 상태에서 해방해 달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보기로는 그것은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외침인 것 같아요. 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23절 말씀,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를 다 헐어버리셨죠. 그 성소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를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그런 공간적인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외부적인 압력 그리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양식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함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현실이 보이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오늘 시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전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를 허무시고 우리와 직접 1대1로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께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은 병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원수의 모든 괴계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고난에 빠지는 공동체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와 만나주시며 매일매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였으나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따 기도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애가를 부르고 있는 형제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